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잡혀가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준비해 주셨다. 너희들이 그 찬송을 할 거다. 그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성입니다. 영적인 구속의 세계. 거기는 생명 강수가 흐르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심령이 소생이 되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은 사망과 마귀 권세가 음부의 세계가 범접지 못하는 만세 반석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과학을 삼으시리로다. 성곽. 이번에 제가 일본의 도쿄 아야세 교회 거기 신학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책상 가서 처음 개원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어서 15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사카에 갔는데 그 남대현 목사님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5일까지 오셨으니까 오사카 성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가는 길이니까 한번 잠깐 들려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오사카 성은 누가 만든 성이냐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돼요. 정한론을 주장해서. 그러면서 지은 성이 오사카 성이에요. 오사카 성인데 오사카 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여튼 그 추럭만한 바위가 있어요. 추럭만한 바위. 상상이 되시죠? 추럭만한 바위. 그런 바위돌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막 해서 토대를 닦은 다음에 돌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오사카 성을 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그 돌을 그게 지금 40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옮겨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걸 쌓아서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 그 최 목사가 제가 궁금해 하니까, 이거 짓는데 청년 27만 명이 징용해 와서 평생을 여기서 이거 짓느라고 많이 죽고 돌에 깔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하도 커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얘기에 의하면은 1000km 바깥에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데 거기서도 돌이 가지고 오고 그랬대요. 오사카는 그 자체는 오사카 시내는 산도 없고 거긴 오사카 대판 그 평평한 그 평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사카는 전체적으로 평지예요.
근데 그 큰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는데, 풍신수길은 적군을 막으려고 그 성을 지었는데, 막상 자기는 병들어 죽었어요. 적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일 본문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견고한 성.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오사카성은 삼중이에요. 물이 있고 건너가면은 큰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다시 건너가면은 또 물이 있고, 또 해서 그 삼중으로 들어가야 돼. 거긴 딴 데로 못 들어가요. 문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은 오사카성 몇만 배, 몇천만 배 강한 거예요. 음부의 세계, 오사카 풍신수길은 병들어 죽었지만 이 음부의 세계가 범접지 못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고 죄와 마귀와 사망 역사가 범접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셔서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뭐 이렇게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 하여튼 자고는. 그 속에서 도살할 양같이 아무 힘도 없이 그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거기 종이 돼서 그냥 고난받는 게 우리 인간의 보통의 모습이지만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그때에 가서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외치며 이 성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거는 만세 반석의 생명의 성에 구속의 성에 하나님이 계신 성입니다. 아무도 송사할 수도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탓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서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이 견고한 성읍에 못 들어가고 밤낮 저 바깥에서 놀다가 나중에 야단 맞고 그러지 말고 견고한 성읍에 다 들어가요. 자, 예? 견고한 성읍에 싹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에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누가 열어야 돼요,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 어떤 문을 여느냐? 두 가지 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첫째는. 두 번째는 영의 문을 열어야 돼. 이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자다. 신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신은 믿음 신자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을 열어야 돼, 문. 여러분 마음 문을 여세요. 마음 문이 꽉 닫히면은 견고한 성에 못 들어가요. 마음 문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얘기하면은 첫째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좀 애통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못 들어가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대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랬는데 회개의 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의 문.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문 열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이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만 가지고서 문 열어달라고 문이 열려요? 안 열리죠. 그렇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받고 자기 심령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많이 배우셨죠? 그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세 가지만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첫째는 애통하는 마음.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문 열고 못 들어가요. 문이 안 열려요. 아무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도 모르고 지 잘난 것에 자기 잘났다고 하고 기도시켜도 회개를 안 해. 여러 가지 미사여구만 잔뜩 늘어놓고 회개는 별로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야. 어서 배운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기 심령이. 그리고 마음은 온유해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전 갑니다. 온유한 마음. 베세메스 암소처럼 그 고난의 그 언약궤를 지고 그 어려운 것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온유한 거예요. 그건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최소한도 세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영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마음에 내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데 영으로 살지 않고 계속 육적으로만 살아요. 그거는 영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 영을.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12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믿음으로 의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죠. 당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또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그것도 어렵다고. 우상의 재물 안 먹으려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는 막 먹어요. 초콜릿 먹듯이. 그러다 아무 가책이 없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갖다 용인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성경도 바뀌어지나요? 말씀을 지키고 신을 지켜서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면 의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정목사원을 참 어려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견고한 문이 준비됐는데 너희들은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도 들어오고 딴 사람도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해당돼서 들어가실 분이 꽤 많으시겠죠, 여기서. 예. 힘을 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서 끓는 냄비야. 연탄불에 올려놨다 내리면 촥 꺼졌다가 또 올리면 다시 바글 끓다가 또 내리면 또 확 꺼지고. 심지가 약해. 자기의 그 소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의뢰함을 그 구원의 그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콱 내리는 거야. 내리고서 태풍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암만 쳐도 괜찮아요. 배가 안 떠내려가요. 세상에 어떤 게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은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전번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임박해서 제가 그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더니 목사님, 난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얼굴이 정말 편안해요. 죽음이 임박했는데 평안해요. 그 죽음 앞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저 나를 돌로 치는 자를 다 용서해주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평강의 평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소망의 닻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고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 폭풍이 내려쳐도 괜찮아. 잠깐 흔들릴 뿐이야. 그런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만세반석 음부의 세력이 범접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 다 이기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는 거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은데 그 풍파는 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다 이기고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으면 또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의 금세 1일 다니면 내세 1일 장이라. 현 세상에서 하루가 짧아지면은 다음 내세 하루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속에서 넘치고 돌이 날라와도 천사와 같이 변하고 그런 그 구원의 그 성이 너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성이 있다. 견고한 성이 있다. 이 견고한 성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복을 받는 믿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방법은 거기 4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의뢰하라는 게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의뢰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줘요. 또 하늘나라 먼저 데려가는 것이 뜻이면 데려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더 좋잖아요. 금세 1일 다니면 내세 1일 장이라. 기쁘다. 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견고한 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성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형 선고받는 그런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구해 주신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건 너무나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음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죽었을 텐데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등바등거리지 말고. 그래서 영원한 도성이 있는 걸 바라보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세상 끝나면은 이 세상 것은 다 끝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부인도 자식도 모든 게 다 회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살아생전에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 와 있는 이 마음이 죽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데 거하는 자, 교만한 자, 높은 성을 쌓고 나 잘났다. 요즘 아이돌 노래, 내가 잘났다는 노래 있죠? 누가 불렀지, 웃는 사람 수상해. 누가 불렀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모른 척해, 다들. 처음 들은 것처럼. 저도 아는데.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그냥 여러 명이서 막 여기저기서 스테레오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교만. 근데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 하나님이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응? 소순성은 다 헐어버려요. 다 헐어서 진토에 다 묻히게 하고, 또 그것을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성도의 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밟으리니 곧 공핍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의 발걸음이로다. 다 발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고 낮춰야 돼, 자기를.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자가 높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교만한 자가 정말 다 높임을 받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교만하면요 다 싫어해요. 내가 잘났다? 그 노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 나가서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 잘났어 그러겠어요? 저 미친 사람은 잘나긴 뭘 잘나, 저게 뭘 잘나. 다 손가락질해. 겸손한 자가 이기는 거야. 항상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다 교만해. 교만하기 말할 수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요. 많이 겪는다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사람 사는 세계가 그래요. 회사 생활 저도 해봤는데, 회사에서도요 교만한 사람 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치지. 여러분 어디 가시거든 무조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높은 데 어디 자리 있나 쳐다볼 것도 없어요. 저 밑에 제일 낮은 자리에 그냥 가서 앉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으시면 저기 자리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 위에 지 자리도 아닌데 떡하니 앉았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딴 사람이 있어요. 저로 가세요. 저쪽에 갔더니 저 밑이야. 세상도 그래.
하나님의 날은 더해. 여기 보면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낮추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의지하면 안 돼. 세상 의지하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거의 만세반석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다가 수치당해. 이사야 3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 다음에 3절 1절 2절 했나? 3절에 그 다음 절. 응?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30장 1절 2절 3절 하나요?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안 돼? 오케이. 이사야 30장 그 뒤에 보면 나오니까 3절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저기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래.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지. 다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기 살려고 사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통상 계산에 넣을 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낙심 안 해. 나중에 낙심한다고 사람 의지하면 사람한테 수치를 당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고 나의 주 생명의 주를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교만한 마음 또 남을 미워했던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세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세반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그런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더라.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정직해야 돼요. 다윗의 길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그를 쫓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한 거예요. 그것이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게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된 거고 그것이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첩경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급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첫째는 너의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2절에 3절에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해져라. 세 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직해라. 이 네 가지를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견고한 성읍이 너에게 있다. 이 성읍에 들어가라 하는 이 들어가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 주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